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내가 어떤 쪽에 속하는지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명이라고 얘기한 적 그렇죠. 두 천사가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내려오면서 받은 명령은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 내려와서 성도들의 기도를 담기 위해서 바구니를 들고 그렇게 온 곳을 다 다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하지 않고 갑니다. 학교에서 기도하든 또 교회에서 기도하든 또는 초라한 집에서 기도하든 또는 화려한 성에서 기도하든 그죠? 어느 곳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두 천사가 다닙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천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면 한 천사는 바구니가 무거워서 도저히 들 수 없을 만큼 가득 찼고 한 천사는 너무나도 가벼운 바구니를 들고 있습니다. 바구니를 가지고 왔던 데와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빈 바구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기도가. 그래서 그 천사의 가득 찬 기도를 보니까 어떤 기도냐면은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 좀 주세요. 하나님 이것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달라라고 얘기하는 자신에게 있어야 될 것, 그저 탄원하는 하나님 이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달라는 기도가 그 천사의 바구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구니가 비어있는 천사는 그 왜 비어있겠냐라는 겁니다. 자, 이 천사는 똑같이 기도를 담으려고 다녔는데 이 천사는 기도를 담을 때 어떤 기도를 담기를 원했냐면 감사하는 기도를 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똑같은 시간 똑같이 다니며 그렇게 바구니를 담았는데 한 천사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달라는 기도가 가득 찼고 한 천사는 그죠? 감사하는 기도가 하나도 없는 텅 빈 바구니만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는 달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는 그죠? 끊임없이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그죠? 끊임없이 달라 할 겁니다. 그런데 그죠?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는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감사는 어떨 때 감사합니까? 좋을 때 하는 게 감사입니까? 행복할 때 하는 게 감사입니까? 어떻습니까? 언제 감사를 많이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그죠? 생각했던 것이 잘 풀리면.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보면 기복적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기복이란 것은 결국 이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 안에는, 그죠? 한국 사람들의 기독교적 성향 안에는 샤머니즘적 성향이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 역사가 5,000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긴 시간 동안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샤머니즘적인 영향 속에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그죠?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없는, 사라져버린, 정말 말씀으로만 사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성도들이 보면 이런 모습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도 기복적 기도를 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도 좋은 쪽만. 그래서 요즘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예수 무당이라고 들어보셨죠? 예수 무당. 그죠? 점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점쳐주고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정말 그렇게 점쟁이 그런 사람들이 그냥 똑같은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 샤머니즘적인 것 때문에, 기복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달라 하고 있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의 기도가 잘못되어져 있다면, 나의 신앙이 기복적 신앙으로 있다면 팔복의 신앙으로 거듭나시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헌금은 미리 준비하여서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얘기하기를,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이라도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기 대신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테니까 그를 도와라, 그를 협력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의 일을 힘쓰는 자 첫 번째는 성도를 돕는 헌금에 관하여 얘기를 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왜 어려운 형제를 돕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짐이 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교회가, 성도가 가난하고 어렵고 또는 어떤 재난을 통하여서 공고함이 생기면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짐을 지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돕는다는 것입니까? 돕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돕는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생색을 내거나 자기를 나타낸다든지 또는 상대방에게 나 아니면 누가 이런 일 하느냐, 그죠? 이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돕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 그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 것이 마치 내가 당한 것과 같은 아픔을 가지고, 그죠?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돕는 겁니다. 나를 나타내고 생색내는 게 아니라 나는 없고 그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16장에서 헌금에 대해서 하는 얘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에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참 힘든 환경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한다.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세워진 것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의 성도들이, 또 주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각 지방으로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수고를 오랫동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표현이지만 마침 예루살렘에 큰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을 받도록 우리 뒤에서 도와준 교회, 그죠? 함께 기도하고 섬겨준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의 모든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들을 돕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돕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매주 첫날에 각자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매주 첫날은 우리가 어떤 날인가라는 겁니다. 이 매주 첫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매주 첫날이라고 얘기해 첫째 날, 매주가 시작하는 첫째 날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죠? 부활하신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주일이 한 주가 시작하는 이 첫날, 이 날이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자리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이 주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의 개념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잡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주의 첫째 날, 안식 후 첫째 날, 이 날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날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 그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은혜의 날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면서 오늘 성도들에게 어떻습니까? 그 시간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한 얘기가 뭡니까? 내가 갔을 때에 헌금하는 것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뭡니까? 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죠? 내가 할 마음이 없었는데 바울이 오니까, 바울 선생님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아니면 준비되지 않은 그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지만 바울도 그것을 원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얘기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돕는다는 것이 생색을 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는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위로하는 자, 아주 돕는 자, 함께 협력하는 자로 세워져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흥적인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도 헌금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일날 왔을 때 헌금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하고 있는지, 어떤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내가 헌금을 하고 있는지 자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헌금 바구니가 안 도니까 뭐 그런 모습이 적지만 어떻습니까? 옛날에 헌금 바구니가 돌 때 보면 어떻습니까?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꾸깃꾸깃한 것, 그죠? 그냥 내기도 하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넣는데 갑자기 10,000원짜리가 잡히면 도시놓고 5,000원짜리를 찾아서 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렇다도 하나님이 없어서 헌금을 달라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준비된 이 헌금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지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또 헌금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나의 모든 것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헌금을 준비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이 헌금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 도움을 받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물질만 툭 던져놓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고 협력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 교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준비할 수 있는 자, 준비되는 자. 그래서 함께 돕고 섬기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마음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드릴 때 혹시 부담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금을 드릴 때 생색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것이 어떤 헌금이든, 그죠? 상관없이 헌금을 드리면서 혹시 부담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금을 드리면서, 그죠? 하나님 앞에 생색 내면서 내가 헌금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자세, 어떤 마음,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내 모든 삶이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서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며 드리고 있는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바울은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에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1년 6개월입니다. 자, 그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바울이 다 소중하고 다 마음이 가는 교회들이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도 어떻습니까? 특별히 애정이 있는, 그죠?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도 특별히 애정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시 갈 수 있으면 내가 그곳에 가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전합니다. 자, 왜 가기를 원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 일들입니다. 1장부터 쭉 나왔던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친상간, 또 우상, 또 성찬의 문제, 또 성도들 간의 여러 가지 이러한 모습들, 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바른 신앙 가운데 세우기 원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그곳에 가서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머무르면서 다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은 그렇다. 나는 그렇게 원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이든지 나는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즉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모든 계획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 가는 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 왜요? 그것은 거짓이고 잘못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전혀 문제될 것 없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성도들에게도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의 기준이다, 모범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분명한 주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죠?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도 보여주듯이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삶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사울 같은 사람에게 가서 내가 안수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나는 사울을 만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아나니아에게, 그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이가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그죠? 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갈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대로 바울은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의 길, 사명의 길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면은, 그죠? 나의 삶을,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대로 살아왔던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죠?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삶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삶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신앙입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살아가 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위선적으로 살았는지, 그죠?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자신은 알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주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우리는 허울 좋은 어떤 옷을 입혔을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허락 가운데 있는 신앙입니까? 내가 주님이 허락하신 신앙 가운데 있다면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죠? 말씀도 읽지 않으면서,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삶이다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는지도 모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의 삶을 해석해내지도 못하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의 죄를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허락하시는 삶을 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순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허울을 덮어 씌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온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부딪혔습니다. 정말 성전을 이전하는 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인가라는 겁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 싶어서, 그죠? 내가 성전을 옮기고 싶어서, 아니면 좀 더 나은 어떤 환경이나 좀 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도심, 뭐 아파트 아니면 뭐 주택이 많은 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교회 자리를 잡으면, 그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성장해 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욕심이 있어서 그 여러 가지 마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과연 나도 그것 때문에 성전에 이거는 이전하고 싶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뜻을 묻자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않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그렇게 옮겨가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인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죠? 달라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해서 기도합니까? 또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한번 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의 중심, 내 중심,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인지 우리를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아직도 예수 중심이 아니라면, 말씀 중심이 아니라면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꾸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의 고백같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은혜를 붙잡고, 그죠? 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보면서 혹시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을 하든지, 또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에 맡기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입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은 주의 말씀의 뜻에 맡기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파송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디모데를 통하여서 해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즉 디모데 혼자 그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죠?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내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그를 대할 때에 연소함, 그죠? 이 디모데가 어리기 때문에, 그죠? 그를 멸시하거나 그가 하는 일에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자, 디모데가 어리다고 해서 오늘 우리 생각같이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그죠?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이러한 개념에 조금 우려한 차이가 있습니다. 30대, 40대가 되어도 어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연소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그렇게 어린 아이와 같은 나이는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보내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외적 모습을 보고 그를 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맡은 일, 사명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보고 그를 대우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분명한 조언을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어떻습니까? 바울이 자기 대신 파송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목회자든 또 성도든 직분을 받은 성도든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교회의 리더로 세우고 또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그 직분에, 그죠?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아, 저 사람 교회도 내보다 늦게 왔는데. 아니면 아, 저 사람은 뭐 직분에 이런 어떻습니까? 이런 계급이 아니지만 아, 저 사람 직분도 나보다 좀 낮은데 못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같은 사명자,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조심하여서 그에게 두려움 없이 함께 있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조심하라는 얘기는, 조심하는 것은 숨기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대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조심하라. 숨기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그를 대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 보낸받은 디모데가 자기가 맡은 일,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소홀한 성도들을 바로잡아주고 또 어수선한 교회를 정리해 나가고, 그죠? 잘못되어져 있는 어떤 말씀이나 교리나 또 삶을 바르게 세워가는 이 디모데,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섬기고 도와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는 얘기 뭡니까? 함께 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들과 디모데가 함께 돕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교회를 하나님 안에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는 어떻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저도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금정중앙교회는 저 혼자만 이끌어가고 저 혼자만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고 함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자리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객체로 나오지만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묶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그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온 교회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 방향으로 똑같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 편지를 쓸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게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디모데에게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의 그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그렇죠? 나는 아직 어리니까 이런 행동해도 된다.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지도자로서 리더로 세워졌기 때문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랑하는 것, 믿음, 모든 정결에 있어서 너는 나이가 어리지만 교회의 지도자로서 너는 본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얘기를 하고 교회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혼자가 아닌 함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그래서 함께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금정중앙교회, 또 우리 성도들, 또 가정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누구와 함께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모두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은 정말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에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노년에 있는 어른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완성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라는 이 마음을 우리가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혹시 이런 적이 없습니까? 경험이 적고 나이 어린 사역자 또는 성도들을 무시하고 지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경험이 적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어리다든지 하는 사역자들 또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또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고 왔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돼야 될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모든 성도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동체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인정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난 하나님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야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는 성경에 분명히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그러한 권위가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그러한 권위가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질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서를 따라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 인정하고 있는지 인정이 안 되는지, 인정이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인정할 수 있도록. 그죠? 이해하고 높이고 섬길 수 있도록 나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 하나님의 시간을 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나에게 맡긴 삶을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과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과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 이것이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한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형제다, 우리의 자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다 오늘 우리도 내 형제입니다, 내 자매입니다. 무엇 안에서요? 주님 주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로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섬기시고 사랑하고 돕고 협력해서 주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세워지고, 주의 나라가 금정중앙교회 안에 세워지고, 주의 나라가 내가 속하여 있는 그 환경,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아니면 다른 환경들 속에도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세워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는 이 신앙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모두가 다 주님 피 흘려주신 그 피값으로 이 땅에서 주님 구원하신 한 생명입니다. 그러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으로 택한 한 사람을 내가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깔보고 또 그를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또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각자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정말 신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 십자가의 주님, 또 그 생명으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내가 가족들에게 손을 내가 먼저 내밀고 또 성도들에게 내가 손을 먼저 내밀어서 함께 하나가 되어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다해 주시고 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져 가는 귀한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